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크레타 항구라 한쪽은 남서쪽을 한쪽은 북서쪽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타 해변을 밀착해서 항해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짐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과거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읍에 의원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백을 써서 우리 부모님이 그 읍에 있는 한 고등학교, 그것도 종합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입학을 한 지 3주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저녁에 너무 배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참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자 저희 모친이 저를 데리고 비의원으로 갔습니다. 그 비의원은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이었는데 뒤늦게 생긴 의원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던 의원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의사가 저를 진찰하더니 먹은 것이 체했기 때문에 제가 주는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죽을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서 돌아와서 여의사가 주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잤는데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다음날 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를 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시간, 수업 시간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조퇴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복통이 심한 것을 알고 이번엔 저희 부친께서 저를 데리고 A 의원으로 갔습니다. A 의원은 원래부터 있었던 오래된 의원이었는데 나이 드신 중년 남성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가락도 수술했고 모든 저희 가족을 돌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잠시 잠깐 진찰하더니 곧바로 충수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맹장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급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온 이 배 안에 피고름이 있고 세균이 감염이 돼서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거쳐서 수술하고 너무 안에 이 세균과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를 꼽고 그리고 저는 일주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퇴원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간 입원을 하고 한 달 동안 토원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복부에 꼽아 놓은 튜브를 통해서
그 농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3개월 후에 튜브를 뽑았는데 여러분 질문할까요? 그 다음부터 저와 저희 가족이 어느 병원으로 갔을까요? A병으로 갔을까요? B병으로 갔을까요? A병으로만 갔습니다. 당연히 여자 의사가 진료하는 B병원은 근처도 가지 않고 A병원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A의원에서 진료하는 남자 중년 의사 선생님에게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붙였지만 B의원에서 진료하는 여자 의사에게는 선생이란 자체도 말하지 않고 땡땡땡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호야, A의원의 땡땡땡 선생은 너의 생명을 구원해준 구세주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B의원의 땡땡땡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A의원의 땡땡땡 선생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누구 덕분에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때문에를 말해야 되는데 덕분에라고 말하기도 하고 덕분에라고 말해야 되는데 때문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때문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말로 부정적인 맥락과 긍정적인 맥락 두 것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덕분은 베푸는 은혜나 도움을 뜻하는 말로 긍정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덕분은 긍정적인 의미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때문에와 덕분에, 덕분에와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22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스토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해 오자 장로들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바리새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이 되어 베스토 총독 앞에 나온 바울은 유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원하면 지방 행정관에게 얘기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하면 그 지방 관청의 관리자는 그 사람을 로마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말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his witness. witness,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그 후에 다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누명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께 주신 비전에 따라서 당시의 세계 최고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겠다고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 드디어 로마로 바울이 압송되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술과 함께 이송이 되었는데 이송 책임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입니다. 당시에 재미있는 것은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중심이 아닌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 떠나서 소아시아의 가장 남쪽 항구인 무라에 도착합니다. 이 무라항은 애굽에서 오는 곡식들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런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이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전형적인 화물선이었지만 여객선 역할도 했기 때문에 무려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소유의 배라 할지라도 곡물 운반,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세금 등으로 곡물을 운반한 목적으로 로마 정부와 특별한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선주는 로마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알렉산드리아 배에 가고 서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냐면 선주나 선장이 있지 않고 백부장, 로마 초급 장교인 백부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가 무랑을 떠나 미항에 이르렀을 때 이견이 생깁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와 특별한 계약을 맺은 선주는 로마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항해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율리오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설득합니다. 미항은 뷰티풀 하버, 아름다운 항구란 의미가 있지만 작은 만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안으로 짧은 기간에 소수의 사람이 머물기는 괜찮지만 수많은 사람이 겨울을 보내기는 너무 항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숙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미항과 베닉스는 서쪽과 남쪽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데 섬의 한쪽은 미항이고 반대쪽은 여기 베닉스 섬입니다. 6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베닉스까지는 미항에서 약 서너 시간만 빠르게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미항이 아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편하게 보내자고 말합니다.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두 의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미항에 잠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의견보다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호의 항해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게 됩니다.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꼭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돌아와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 의견은 10명의 의견은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밥이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만약 다수의 원칙에 의한다면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은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에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원칙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소수의 의견도 맞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 의미는 다수결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충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논리가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바울보다 항해하는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항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의당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요, 일반 상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바울을 싣고 있는 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렉산드리아호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 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알렉산드리아호에 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상선과 같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실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장과 선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편의주의만 앞세워서 백부장에게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자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실된 충고, 영적인 충고를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원칙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그에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듣고 싶은 말보다 드려야 할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보다 드려야 할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11절과 12절 함께 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그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들이 베닉스로 가는 배에서 처음은 순풍에 따라 그들은 미끄러지듯이 항해를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는 도중에 예상치 않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동북풍이란 뜻이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강력한 폭풍을 의미합니다. 15절을 보면
가는 대로 쫓겨갔다라고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이 그저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향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리 손 놓고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히 애쓰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벌겠다고 했던 꿈을 가지고 실었던 화물들을 아마 바다에 던졌던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배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여전히 해결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희낙낙하던 모습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에 찔려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나름 돈 많이 벌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풍이 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 오히려 긴장해야 하고 순풍이 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침몰된 타이타닉 호의 비극을 우리는 잘 압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표면적인 원인은요, 거대한 빙산에 의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빙산을 조심하지 않은 선장에 있었습니다. 뉴욕 항구를 향해서 영국을 출발하던 타이타닉 호의 선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 호만은 침몰시킬 수가 없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기 때문에 선장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 호는 1502명의 수많은 생명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순풍을 보고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면 20절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명마저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이 말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배는 풍랑을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게 됩니다. 이 배에 탄 276명 중 한 사람, 죄 없는 죄수 바울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1절부터 26절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무서운 타격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배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구원의 명마저 다 사라진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언제 배가 침몰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뭘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주위 사람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기보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어삼킬 것 같은 거친 파도 바다를 보았지만 바울은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겠던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폭풍과 거친 풍랑에 의해 알렉산드리아호는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나중엔 산산이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276명 전원이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율리오의 결정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사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율리오처럼 나 때문에 주위를 어렵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우들이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공군의 진주만 공격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353대의 일본 항공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7시경에 레이더에 이미 새카맣게 점들이 보이는 것을 관측병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 장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137마일에 떨어진 곳에서 점들이 보였는데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중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또다시 관측병들이 두 번째 보고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것은 수많은 비행기들이기 때문에 일본 전투기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 장교인 중위는 전에도 일본 본토에서 수많은 항공기들이 날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너희들 할 일 해. 하고 무시했답니다. 결국 그날 아침 7시 50분경 하와이 진주만은 일본 전투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무려 2,400명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2,400명이 죽고 진주만 항구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심부름 때문에 다른 마을을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소년은 해안의 뚜기를 콧내를 부르면서 경쾌하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뚝 아래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인간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자기의 상의를 벗어 자기의 오른팔에 혀 감고 뚫려 있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얼마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겠지, 어른들이 오겠지.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밤새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한스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몰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쪽 팔로 커다랗게 구멍을 막고 있던 한스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너 애국심과 용기가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구나.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한 반면에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가 하면 한 사람 덕분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나쁜 소문이 나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지만 한 사람 덕분에 좋은 소문이 나서 부흥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폐가 망신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덕분에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른 반면에 아버지의 모습을 폭로하며 비웃은 함 때문에 그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반면에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고 애굽이 기근에서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크게 구분하면 아담의 길과 주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덕분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덕분에 주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회사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는요, 이렇게 아담의 길 아니면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율리오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바울 같은 삶을 살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문제를 일으킨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이나 아간이나 백부장처럼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요셉과 바울처럼 나 덕분에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 덕분에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 덕분에 모든 삶들이 형통케 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이 가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그리고 주위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를 찬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 안 됩니다.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